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 20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합독합니다. 이에 금식하여 전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중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먼저 우리 그 주일 일부 메시지가 전도자가 집중해야 될 방향입니다. 말로 하자면 세 가지 단어. 하나는 전도자.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가도 전도자로서의 떳떳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능력에 상관없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이 되어져, 뭔가에 집착되어져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나는 무조건 아시아에 복음 전한다.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가는겁니다. 집중되어져요. 어디에? 하나님이 인도받는데. 그러면은 집중하면 뭐가 나오느냐? 방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방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마중물이라. 내가 정한 방향과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 맞으면 기도 속에서 확인을 해보고 좋지만은 아니라고 여기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영적 상태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세웠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내 계획인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억지로 억보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이냐? 그럼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은 어떤 방향이 오느냐? 나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을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 그런데 내가 늘 불신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도 아브라함이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갈대우르를 떠나놓고도 가면서 단을 쌓으면서도 불신앙에 빠져버렸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말은 유체 이탈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나를 버리고는 살 수 없어요. 내 껍데기가 아무리 싫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병들었든지 못생겼든지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와 과거를 용서할 수 있고 전부 내 자부심을 가지지 복음 안에서. 그래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든 걸 살려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았다.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와 관련돼서 시험 들어버리고 은혜 못 받고 이러면요. 저도 이제 말을 좀 수준 높게 해야 되는데 엘리트답게.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회 안에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어떻게 구석구석 알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게
이민교회니까 이렇게 만나잖아요. 특히 우리 교단은 적으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지금 빨리 부흥만 좀 되면 되는데, 이제 부흥이 안 될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 갱신해야 될 거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거는 기다리고 갱신해야 될 건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없는데, 보면은, 어떨 적에는 내가 어제도 가만히 침대에 누우면서, 이야, 하나는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서도, 야, 이민교회가 이런 데인가. 맞다 틀리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게 귀에 들어온다. 안테나까지 세웠다.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안테나 뽑아버리세요. 그런 안테나는 없는 게 나아요. 그거는 옛날 다이오드 광석 라디오나 들을 때 안테나 세우는 거지, 요즘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아니고 모든 게 그냥 위성에서 오는데 그 신경 꼽을 치세요. 근데 내가 안 세운데도 들려온다.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에 이를 막아버리든지 빨리 통과시켜 버려야 돼. 그걸 가슴에다 담으면 안 돼. 말씀은 각인 뿌리 체질 안 내리고 이런 것만 담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요, 그것만 딱 다지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복음 설명은 잘하는데 2부 순서 넘어가면은 누가 어떻고 복음 깨달았고 못 깨달았고 장로님이 이렇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가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고 막 그런 거 봤다 하더라도 못 본 척 좀 하세요.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보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헷갈려요. 이거 이제 앞으로 중직자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느 날은 이걸 안 하면 기준이 무너질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니는 뭐 자격이 있어 목사 됐나 라면 또 할 말이 없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뭡니까, 내가 뭐 동기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 복음이냐 이거지. 어느 기 복음에 더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적으로 살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날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그 사람이 복음 체질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아이고 뭐 그 모습 그대로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거래서 그건 뭐 여러분하고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자,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체질이 돼야 되지 시험 드는 체질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감사쟁이가 돼야 되지 불평 불만거리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오면요, 알아도 모른 척해. 희은이 요셉이 성교민서 엄마 아빠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완전 범죄한 것처럼 보이지.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뭐 고대 총학장 하시는 김 박사님이 간증했죠. 어릴 때 성적표 고쳤다고. 그런데 고쳤는데 동네 사람이 갑자기 소 팔아라는 바람에 아버지가 한 마리 있는 소까지 다 팔아버렸다고.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때 통신표 그거 가짜로 고친 거라고 하려고, 그때 통신표 나오기 전에 마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아버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 대학 총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요, 중요한 것만 붙잡고 가지 안 중요한 거 그거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앉아 주고받고 그렇지 니도 알라, 야 그런 일도 있었나,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다방은 하지 마세요. 저는 다락방을 하든 수다방을 하는 거, 수다방도 좋은 다락방이라 생각하는데 수다 전용 다락방 이런 거 좀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마무리할 적에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사람 이야기, 사건 이야기 하지 말고 비전 이야기 하자. 교회 살려내란 말이에요.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집중을 해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집중을 해라. 자, 인생에 중요한 문이 막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 어디에 집중했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요, 빨리 결단을 하세요. 서두르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 우리 교회는 좀 갱신할 거 있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부터 갱신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재정부 권사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무조건 비싼 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전체가 바꿔야 되는 게 싼 게 비지떡. 따라 하세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싼 게 비지떡. 모르면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제가 무조건 비싸게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 싼 거 찾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싸냐 비싸냐를 결정을 하다가 시간 낭비하면은 중요한 버스가 지나가 버려요. 버스가 지나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의 감동의 물결이 있을 적에 해버려야 되는데 없을 적에 딜레이 돼버리면 일 안 돼. 그래서 뭐 제가 왜 이야기했냐, 엘리트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의 1번은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우리는 맞나 틀리냐 이런 부분도 조금 포함된 거죠. 맞냐 틀리냐가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정확하게 보여요, 사실을.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을 만나보니까 정확하게 보려고 사실적으로 보려 하더라. 그래, 그쪽으로 휘말려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보면 안 돼. 엘리트들과 같이 이렇게 딱 따라하면서, 엘리트라는 말은 뭐 스펙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딱 만나보면요 사실을 정확하게 봅니다. 두 번째요, 주사위를 빨리 던져버려요. 오래 안 합니다. 주사위 던지기 전에 어느 것이냐 사실을 딱 보지, 딱 끝나고 나면 팍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는 두 번째 문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에 탁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빨리 결단하죠. 지금부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냐, 전도다, 여러분 개인 인생이다, 교회 일이다, 현장이다 이럴 적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손해입니다. 정 안 되면 제가 뭐라 하라고요? 이렇게 하든지,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죠.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요래 가라네. 이렇게 가보세요. 아니면 돌아오면 돼. 그것도 아니면 해가지고 들어가라. 탁 해가 나가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해봐. 성경적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냐,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이든지 저긴지도 모르고 그래가 될 게 아니고 빨리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서 돌아오라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편안해라 말,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딱 몇 번만 해보면 딱 깨닫게 하신다니까. 내가 한두 번 쏟고 났는데도요 계속 고집을 피우지 말고 빨리 나를 돌아보면요, 내가 쏟을 때는 어느 시점에 쏟았다는 거 여러분은 기억 안 나면 저는 기억이 나요. 저는 내가 언제 쏟았냐, 제가 간증했잖아요. 보정했는데 떼였다고. 저는 그 기억해요. 교회가 말이에요, 땅을 샀으면은 성도들이 몇 억 이래 했으면 나누기, 교인 200명 딱 이러면 나누기 몇 프로 딱 이래 놓으면은 나는 얼마 헌금 내고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계산을 낸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헌금을 감당하자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조금 수입이 많으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하자, 뭐 그거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여기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재산에 다 냈는데 그 교회에 모든 건축 짓는 거에 90%를 다 냈어. 10%만 교인이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저도 좀 냈어요. 그때 부산 집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 파니까네 제일 비쌀 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사표도 제가 냈어요. 퇴직금 받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옮겼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앉아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래 있는데, 교회는 지금 은행에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잡혔냐? 교회 분위기가 소망이 없는 교회다. 이 성도들 보니까. 그래, 여기다 밑 빠진 독에 부을 이유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확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평신도라도 그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하고는 또 달라. 출신은 그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 출신인데도 그때 제가 같이 떠들면서 나팔을 부른 건 아니지만 속으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제가 받은 훈련이 있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내 깊은 심중에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딱 하고요. 그 돈을 이 사람한테다가 보증을 써주는 게 나중에 유 목사님 이런 메시지도 나왔죠. 보증 함부로 써주지 마라 하지만은 보증도 잘 써주면 축복된다고. 축복될 것이라고 거기다 한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동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여기에다 투자하면은 보증 써주면 잘 된다는 동기는 없었는데 이거는 있었어. 소망 없는 교회에 더 이상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 근데 그거를 내가 깊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으면 내가 기억을 할 건데 기억은 안 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 했냐. 제가 기도를 깊게 떼어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저도 사람이지만 말을 안 하지 막 하는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슴에 담아두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영적 사실이냐 내 감정이냐를 쭉 나가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선택할 적에 내 감정이 이렇게 오면은 결과는 안 좋더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되게 이래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결과가 좋더라 안 좋더라. 이거는요 바보 아니면 몇 번 딱 하면 글쎄 한 3번 이상만 하고 나면은 대충 나옵니다. 잡아야 됩니다. 빨리 결단하시고. 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 지난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사람들을 보면은요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우리는 이분들이 워낙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자, 요게벳 키워냈던 사람들 보시죠. 렘넌트 키워냈던 사람. 이드로 장로, 성경에 또 기생 라합, 여자, 이방 여자 룻, 다윗이 골리앗 이기다 이러지 말고 소년 다윗, 또 노인 다윗이 쿠데타 나가지고 도망갈 적에 아들한테 쫓겨갈 적에 도왔던 바르실레, 또 엘리야 때 왕을 모시는 시무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했던 선지자 100명을 숨겼던 오바댜, 아무 배경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지하인지 옥상인지 모르지만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했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보시라니까. 특징, 수준이 별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이 왕과 장군과 지성인들, 부자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하더라도 장군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데 싸우러 나갈 용기가 없어요. 두 번째, 수준과 능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장이, 상황이, 형편이 뭐 대단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했던 일들을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에 뭔가 대단한 물질, 권력, 배경, 스펙 가진 사람이 못하는 일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째서 믿음의 사람이냐? 위기 왔는데, 문제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먼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붙잡았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가지고 뭔가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참고하시라니까.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람만 찾아가면 속을 사기꾼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도와줄 천사로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만나질 수도 있단 말이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할 적에 시간 관계상 이런 걸 못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 그럼 목사님 사람도 만나지 말란 말입니까? 글쎄 말이야 이러지 말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그걸 팀 사역이라 해요. 근데 쭉 여러분은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팀 사역 그래 해버린다. 그렇게 말이야. 목사님이 미국을 너무 몰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게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냐? 마른 나라면 약간 여기에 있어. 목사님 평소에 나를 조금 부족한 게 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 멘트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지 기대가 된다니까. 근데 만나보면 그거를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니까. 야, 나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 영적 싸움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형편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가는 것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문제 사건이 뭡니까? 업그레이드의 기회, 인생 터닝 포인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니까. 그걸 딱. 자, 그럼 어떻게 했냐? 믿음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말씀 붙잡고요,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비밀의 키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답답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은 분명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있잖아요. 답답한 자식이 있고 시원한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새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막 둘이 다 답답하거나 둘이 다 시원하거나 보통 그렇지 뭐. 뭐 약간 비서 차이 날 뿐이지. 근데 옛날에는 뭐 자식이 7, 8, 9 있다면 그 중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굉장히 시원하게 했을 거야. 그 다른 사람 요 한 명 더 있는 사람 약간 좀 답답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답답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건 일 속에서 뭘 누리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구약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축복,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기 위함이다 했어요. 이 비밀을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누리라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 기준을 다 버리라. 그 기도를 누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육신 세상 것은 다 버려두고 다시 새롭게 축복하시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물질, 육신 전부 하나님이 새로 부어주시는 게 있다니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누리는 기도라는 말은 언약으로 붙잡아.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성령 충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걸 쭉 연결되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은요. 성령의 역사인데 끝에 가니까 교회의 축복, 강단의 축복, 강단을 누리는 기도, 예배의 축복을 평상시 지속적으로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이걸 해보시라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래가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똑같은 환란과 핍박이 왔는데 벌써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들은 어떤 구성 요원이 좋았다, 어떤 부분이 좋았냐?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이거 통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축복으로, 쉽게 말하면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응답이 되는 쪽으로 인도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3부 메시지죠. 드로아의 밤. 모든 문이 닫혔는데요, 거기서 인생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갔잖아요.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가다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간수장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간수장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제 제일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게, 여러분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소아시아의 가장 큰 우상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바울이 가장 오래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때 뭡니까? 제자들을 확 풀어가지고 본격적인 지역 살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영인데, 이게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개인 오순절 체험,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 증거. 요셉, 다윗, 바울.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예하고 도피 생활했고 죽음이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이.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걸 누렸다니까. 임마누엘을. 위기는 왔는데, 죽음이 왔는데, 노예가 됐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이게 누려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수준이 있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니까 막 내가 능력 낮다고 막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형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 뭘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후대들 가운데 청년대학 중심으로 어른들 살려주고 후배 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나올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은 발판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년대학 사명 가져야 돼요. 선교, 희원 집사, 요셉, 현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를 끌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정이나 설기 같은 청년들 끌어들여가지고 가야 돼. 알렉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 그룹이 돼가지고요, 후배 끌어주고 전도하고 교회 전체를 어느 쪽으로. 시스템. 다락방 전도는요, 시스템 전도. 이거 찾아내. 시스템 없이는 죽었다 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이해하고 팀이 만들어지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전문가입니다. 시킨 대로만 조금만 하면 돼요. 시스템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은 되는데 딴 데는 안 되죠?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니까. 자, 우리의 수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가 있는데, 이 DNA화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말이야.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권능을 받고. 이 속으로 들어요. 이거 아는 사람 말고요.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했죠. 예배 시간 마치면 렘넌트들은 무조건 5분 이상 기도하고 가라. 민서 알겠지?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여러분 어른들은 모르는데 렘넌트들은 축도 마치고 화장실 안 가도 돼요. 기도하세요. 그거 집중 훈련시켜요. 집중. 그거 해야 됩니다. 집중을 쭉. 축도 하자마자 좀 나가지 말고 그 훈련. 그래 한 10분만 앉아 체질이 되고. 그래서 예배 때만 10분만 딱 기도해도요. 그러다 보면 이 맛을 알면은 조금 일찍 오고 싶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맛을 조금만 들여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도 안 돼도요. 딱 안 되면 아멘, 주님 부르짖으면서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집중 합숙, 집중 캠프, 집중 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어. 공식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 직장 다 다니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수요 예배 이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이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완벽한 거라면 그래도 이 흐름을 가지고 따라가 주는 겁니다. 해가면서 어느 날 시스템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하는 거라. 자,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뭐 했냐? 그냥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그럼 뭐 했느냐? 집중 합숙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뭐 집중 합숙이라는 게 1차 합숙, 2차 합숙 뭐 했는데 요즘 합숙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훈련 받아봐야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훈련이 오면요.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이 속으로 꼭 들어가죠. 훈련 갔다 오면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은 어느 장로 한 명 있어요. 머리가 벗겨졌는데 안시간 집사님 보고 많거든요. 그러다 이거 가발을 떡궁을 써서 내보다 머리숱이 더 좋은 장로 한 분이 있어요. 젊은 장로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내하고 합숙 동기인데 나는 청년회 지도하는 부장 집사님이고 걔는 청년회 회장 출신이야. 그랬다 어쩌면은 집사님, 네. 이제는 세계복음화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무롱아이 이런 거 다 말해봤네 벌써. 내년에 보자. 요즘 내가 가면 이제 무령아 언제 끝났나? 아직 안 끝났지? 그거는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 굉장히 믿음 좋아요. 그 친구를 비웃거나 비꼬거나 뭐 우리 훈련 받은 걸 비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훈련 받은 것이 당장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평생 갑니다. 그게 별거 막 당장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용히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요. 그게요. 굉장한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가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훈련을 해봤냐? 그럼 그거를 뭐라고요? 맛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가난할 때 이제 잘라가 주는 거 있죠. 주면은 맛배기 보고 저 같은 사람은 누나 고무신도 가져가서 여사가 먹고 아버지 거는 겁나니까 잠깐 눈치 보다가 다른 사람 거는 싹 가져가서 팔고 오죠. 어디에 걸렸냐? 엿장수의 맛배기에 내가 똑한 거지. 그 훈련이 맛배기고 뭐 해야 되느냐? 진짜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시스템이 되면 앞으로 이제 합숙 내지 복음 편지다, 새 생명이다, 입에서 하는 데다가 해야 될 시간표가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식당 밥도 해야 되고 다 보여야 되고 차도 픽업하고 라이드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가 형편대가 수백 명 되면은 그래 안 하면 되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 라이드하고 이런 거 중요해 보이지만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만들어낼. 주일날 말고는 미국에는 더 쉽지 않아요. 안 그러면 금요일이나 어디. 그러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함께
요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요 체험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키가 뭐냐? 합숙 훈련 받을 때, 야, 좋더라. 이번에는 어느 강사가 왔는데 진짜 지금까지 못 들었던 거를 완전히 뚫어주더라. 막 다 쏘간 거예요. 그냥 합숙 강사는 와서 콩에다가 물 부어주고 가면은 여러분이 물 발지 시원하다 하는데 돌아서면 싹 다 빠지고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니까 뭐 어느 날 막 쇳물이 왔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부으면 다 되게 돼 있어. 여러분 계속 듣다가 보면 내가 뿌리 각인 바뀌고 체질 바뀌는 거지. 명강사가 왔다. 잘 알아야 됩니다. 명강사가 올수록 여러분 신앙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어. 렘넌트 사역할 적에는 주영규라는 이름은 안 넣었는데 제가 들을 때 그래 들리더라고. 저처럼 특수한 체험이 많은 사람은 시키면 안 돼. 그 특수한 이야기를 자꾸 표준화시키고 이야기하거든.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들으면 와 하고 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하는데 키는 뭐냐? 여러분이 집중 합숙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대로 된 기도 운동 해보자.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함께잖아요. 주님이 함께.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억지로 끌 필요 없죠. 안 오면 혼자 하시면 된다니까. 지교에다 뭐다 혼자 하면 돼요. 다락방이다 뭐다. 원칙은 뭐 여러 명 한다 만다가 이론이 각가지 있는데 시작 내 혼자 하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집중기도 40일 동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집중해가지고 막 40일 막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요 키는 합숙훈련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동안 메시지 받은 것들이 기억나는 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개인화.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 확정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확인한다는 말 두 번 다시 안 흔들릴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확정했다는 말은 이제는 모든 걸 나는 오직 성전 짓는데 올인한다. 이렇게 딱 나올 정도로 개인화되어라. 그게 집중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예배 기도. 집중 기도가 되면요. 벌써 예배 딱 오면은 일주일 평상시 집중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딱 오면요.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각인이 팍팍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게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죠. 집중하면요, 편안하게 정시기도. 이걸 이제 매일 평일날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자, 정시기도의 키가 뭐냐? 왜 사도행전 3장을 했냐? 정시기도의 키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시기도 시간에 항상 역사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뭐가 보인 거예요? 구시기도 시간에.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안전뱅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친구에게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네. 그전에는 그게 안 보일 때는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포켓에 돈이 없잖아. 창피스럽게. 뒤져보니까 돈은 안 나오고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고. 근데 또 하필이면 미문에 앉아가지고 쪽도 팔리지. 다른 데 있으면 돌아라도 가면 되는데 딱 정문에 미문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이 그게 제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로 앉아 있는데 요 유대 풍속에 가면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딱 나왔다. 키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의식적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본질상 진노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요게 보였다. 불신자 상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보여? 다 죽어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들 보이고 안전뱅이 보이고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법정에서 옛날 나사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이 말을 했던 편안하게. 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게 말하는 분 몇 분 계셔요. 체질이 저하고 비슷해. 담임 목사하고 비슷한 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편해. 그분 만나면 요 앞줄에 앉아 계셔요. 보니까 세 분 다. 저하고 기질들이 다 비슷해. 경희 근사님, 지연 선교사님, 거기다가 옥학 근사님 약간 비슷해 저하고. 부드럽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죠. 자,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뭡니까? 오늘 읽은 본명 성령 인도. 금식 행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금식으로 밀어붙이려고 금식하는데 안 주면 죽습니다. 주여 이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금식하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음성을 그래. 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요? 사람, 장소,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다. 자, 에베소 6장 18절 여러분 잘 알죠? 무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요, 흑암이 딱 결박됩니다. 무시로 딱. 이거 안 하면요, 자꾸 무시할 걸 무시 안 하고요. 이걸 자꾸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앉아있으면 잡혀 걸려 들어갑니다. 그 무시기도는 뭐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사단은 무시해버리면 돼요. 자, 깊은 기도 뭡니까? 고린도서 이건 깊은 기도입니다. 자기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 있습니다. 이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뭡니까? 뭘 발견했어요? 내 수준 상관없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깊은 기도하면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이게 24시 25시 영원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기도 속인데 뭐야? 24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24시라 할 적에는 내가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인터넷에 올인할 건가? 공부에 올인할 것인가? 공부만 해라 이 말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라는 말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는 일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나를 넘어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장 나가는데 보니까 2장 체험 후에 옛날 예수님 나 모르겠다 했던 그런 베드로가, 겁많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간이 막 배 밖에 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의 수준, 능력, 형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기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그건 누리셔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50%는 맞는데 50%는 여러분은 미국에 잡혀 있습니다. 그 잡혀 있지 말고요. 내일 당장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출애굽하듯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집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안 되면 내 자식들까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서 애굽에서 그냥 밥 잘 먹고 막 가다가 노가다 반장이나 하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을 살려야 돼요. 늘 따라하세요. 미국 살리러 온 것이 아니고 미국 살려고 온 게 아니고 미국 살리러 왔다. 아까 뭐죠? 요게벳이 살릴 수 있다니까. 이방 여자 룻이 살렸다니까. 기생 라합이 살렸다니까. 여러분의 신세가 어떻든 자꾸 신세 타령하지 말고 스펙이 높고 돈이 많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배경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봅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받았던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명강사가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명강사 들었잖아. 맞죠? 옥하건사님 그지?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지식이 많으면 뭐를 당한다고요? 번뇌가 당한다.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해도 별 수 어느 정도 헷갈려버리냐? 별 수 없더라! 말은 안 하는데 왜냐?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래도 좋으니까. 근데 딴 교인들 가면 벌써 말합니다. 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따라갔어요. 바울 따라갔어요. 박바울 따라갔어요. 내년에는 김바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따라갈 거면 주바울을 따라가지. 주바울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속에요, 진짜 요 말씀이 지식화되어 있지 말고요,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자, 집중 캠프. 집중 캠프 왜 하느냐? 자, 그런데 요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훈련 받았는데도 안 된다. 또는 훈련을 안 받아서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훈련 받아야 된다 이라고요. 훈련을 안 받은 게 모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받은 사람 받아도 별 수 없잖아. 또 안 받은 사람은 어차피 못 가니까 네 뭐 말은 안 하지만 네 받아도 별 수 없잖아. 여기 깔려 있다니까. 간단합니다. 왜 훈련 받는데 안 되죠? 간단합니다. 실천을 안 해서 그래. 실천을 안 해서. 그래서 간혹가다 메시지 나오죠. 합숙 안 받아도 역사 더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안 받아도 역사 되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합숙 훈련 받은 사람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화, 개인이 기도 응답 받아야 내 뭐니 해도 뭐 이론이 목사 장로 상관없어. 뭐 감투 계급 자리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못 받으면 힘 없는 거고 받으면 힘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 현정 알았지? 알았지? 너 유학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요셉의 인생 되려고 하면은 너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예의만 이렇게 딱 지키고 언니 눈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지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믿음으로 쫙 하면 돼. 자, 집중 캠프.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오늘도 뭐 보고 올라온 바에 뭐 두 팀이 캠프하러 갔더라고요. 뭐 늘 하는 우리 조영순이 권사님, 우리 허흥진 전도사님 팀이 또 가셨을 거고, 우리 또 김정은 권사님 팀이 또 몰에서 또 이렇게 하셨다고 연락이 왔던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캠프 팀들이 이제 보고가 올라오고 함께 하기도 하고 디바이드 하기도 하고 1월 달에는 이제 노포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시면 알지만 이게 우리가 한 거하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속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는 빨라야 됩니다. 지금 조용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특히 렘넌트는 눈치 빨라야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요 이 주제를 이 제목을 끄집어낼까 하다가 원단 제목도 내가 그 단어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두 번에 고쳐가지고 넣으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그냥 세대만 해놨다가. 왜냐, 다음 세대가 떴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제는 교회는 어른들에게만 맡겨나가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거룩한 사명을 좀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지, 성경에? 그럼 다 책임져야 있어요. 자, 집중 캠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장에서 지속하는 비유. 여러분, 현장에 가서 현장이 보여버리면 부담이 안 되는데 현장을 못 넘어서고 현장이 부담이 되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 모든 현장, 나가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캠프 못 와도 여러분 삶 속에서 헌신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더라도 제발 앉아가지고 가도 뵐 수 없더라는 생각이 혹시 잡혀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아 보시라니까. 개인이 하든 함께 가든. 여러분, 현장을 못 넘었으면요 평생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갈 때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드디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거기서 뭐 막바로 이 바닥에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을 그냥 팀사역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영접해버렸어요. 참말로. 오늘도 심판관인가 한 번 아파 죽겠다고 난리고 우리 권사님은 느긋하게 아파요. 근데 전혀 안 아픈 얼굴이야.
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난리고. 그런 거 사진 찍어놔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못 나가서 그렇지, 그 일당백이라고 병원에 입원해가 바로 팀사회가 영접시켜버리잖아. 여러분,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전도 일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눈을 뜨라니까. 거기에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자의 눈이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왜 나는 전도자의 한이 안 생기고 눈이 안 열릴까? 이걸 자꾸, 그거는요, 자기 정죄가 아니에요. 갱신하는 거야. 또 여러분 보고, 뭐 목사님 이야기했지, 니는 어제 현장에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언제 날 때부터 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갈등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 중에 있다니까. 그걸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또 나도 옛날 그랬어. 뭐 내가 날 때부터 전도해.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했는데 니는 내가 하니까 딱 되더라.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함께 가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자, 시간이 없어서 쭉 보니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뭐합니까? 미리 성공해라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제 지속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가 뭐 몰에 가 노바에 가지고 캠프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있는 직장 속에서 영업직원은 영업하러 다니면서 업무직원은 또 업무하러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서 편안, 부담 주면서 전도하지 말고, 근데 이번 주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근데 요새 뭐 고민 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나 요새 뭐 이런 일도 있다. 그리고 고객이 오면 항상요, 기도 수첩 같은 걸 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줘요. 이렇게. 신앙서적 같은, 저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은 원래 천성이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 하더라고. 근데 저는 남에게 말을 못해. 그러면은 딱 읽은 책 같은 거 하나를 딱 이래 해놔면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철학자 해놔면 대화가 철학으로 흘러가. 거기다 믿음 있는 책을 딱 해놔면은 오메 그런 거 읽어요 이러다 보면 나도 이런 교회 다녀요 이래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뭐죠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서 불신자인지 충성된 자인지 사명자인지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나도 이거 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벌써 봤다는 말은 그 수준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사에 뵐 거 아니죠. 그걸 하루아침에 제가 나온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그게 5년 10년 걸린 노하우라니까. 근데 처음에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0년은 제가 전도 어떻게 했냐, 여직원들 안무를 하자, 꾸중 안 하면 전도 되겠지. 5년 꾸중을 안 했더만요, 이게 완전히 물로 알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 제가 결제 파일을 나도 내 사부처럼 집에 던져버렸어요. 이걸 서류라고 해가 와서 당장 해가 와 이랬더만요, 그 다음 날부터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하여튼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걸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으로. 그래 놓고도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해야지, 매니지먼트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미리 성공한다는 말은 좀 애매모호한 단계인데 영적으로 먼저 임마누엘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중신학인데 전도신학은 졸업장 따러 온 거 아닙니다. 요즘 집중신학인데도 집중신학은 수료증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수료증을 100날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설령 못 가도 이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의 미션.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요원들이 몇 분이 갔다 오면 분위기가 잡히잖아. 그럼 안 간 사람 갈 수도 있고, 설령 그 사람이 영원히 못 간다 하더라도, 유 목사님이 하는 임마누엘의 그 제일 먼저 생긴 게 무슨 선교국인 줄 알아요? 공단 선교국입니다. 그게 대표가 백운교 목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단 선교국에서 미션홈 요원 1호가, 임마누엘 1호가 몇 년 만에 나온 줄 알아요? 몇 년 만에 나왔게? 현정이 몇 년 만에 나왔게? 12년 만에 한 명 나왔어요. 이해돼?
유 목사님이 전국을 12년 다니고 있을 때 공단 보고 말했는데 공단 미션홈 동삼제일교회 1호가 12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게 왜 돌아갔습니까? 그 전체 움직이는 사람이 흐름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스템이란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서도 갈 거냐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미션 제일 중요한 게 오늘부터 사모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힘을 얻어내고 미션 찾아내는 겁니다. 8미션, 개혁, 도전. 뭐까지 찾아내? 사모를 하면서 미션이 보이고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요? 개혁이 해야 될 때가 어디냐? 어디까지 도전해야 될 거냐? 요 답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시대를 넘어서는 단계가 옵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벌써요, 요게 보았단 말이에요. 두란노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답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정답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사실이 아니고 틀린 걸 보고 있습니다. 해답을 가졌다는 말은요, 진리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진실을. 응답이 왔다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결론. 자, 왜 이 표현을 하느냐면요.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지난 WRC 갔다 오면서 추중 예배는 이게 지금 이번 인천 집회 2강입니다. 11월 달. 그걸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1강을 낸 거고, 금요일 날 하는 거는 전체 월화 집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 그걸 하느냐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래 하면 다 유 목사님 닮아가지 니꺼 해야지 라더라고. 괜찮아요. 뭐 갈 사람 가세요. 상관없어요. 이걸 들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해를 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메시지가 앞으로 계속 이게 막 믹스돼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메시지처럼 들리는데 집중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합숙이 뭔지 캠프가 뭔지 신학원이 이제 합숙 훈련이라 할 적에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그 다음에 캠프라고 할 적에는 현장에서 지속해야 될 이유. 그리고 지교회 다민족 렘넌트 사이에 계속하죠. 집중 신학은 천명, 소명, 사명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전도자가, 그래서 전도자가 집중해야 될 방향, 이게 뭐요? 전도자, 거꾸로 나가는 거죠. 이러나 전도자가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될, 뭡니까? 방향. 이게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집중은요,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도 캠프 현장에서 지속하면서 확인하다 보면 진리가 발견되고, 신학원의 미션이라는 말은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하는 미션 말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찾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가는 미션이 있지만 각자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 그거 잘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솜씨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쁜 사람이 있어요. 약간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결론은 뭔 이야기냐?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렘넌트들 중심으로 하고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 요거 빨리 일심전심 지속으로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실천하는 팀을. 강단의 메시지를요 짧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제목이든지 소제목이든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걸 가지고요 그냥 뭐냐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하면 오해될까 싶었는데 내가 지금 다락방을 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로 운영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는 다락방 가지고 메시지 하지 말고 포럼 하시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나 받은 주제를 가지고 또는 받았던 응답들을 1분, 2분, 3분 사람이 많으면은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2명, 3명 포럼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고 기도 수첩이면 기도 수첩, 공과면 공과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하고 그걸 한번 해보라. 말씀의 얼음 실천팀. 교회에서 말씀. 그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될 전도. 이거 딱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와가지고요. 나는 나의 전도를 지금 못 찾아가 갈등하고 있어. 그거 1년 갈등한 거하고 안 한 거 다릅니다. 달라요, 벌써. 자, 그러면 이제 유일성.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면 말, 아까 말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공부를 왜 하느냐? 스펙 쌓고 하버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려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1등한 사람이 사실을 못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인터넷에 떴죠? 한국의 서울대학에서 4.0 이상 받은 사람을 조사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분석을 한 사람이 기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이냐. 한국 미래에 소망이 없다. 뭐 했냐 보니까요. 키워드를 잡은 게 아니고 교수님이 한 그대로 얼얼일각까지 적은 사람이 4.0 이상 되는 거예요. 100%. 그분이 평가를 이래냈어요. 한국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교수님의 한 말을 롱기 틀대로 적으면 4.0을 받고 이상 받구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애플을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가겠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기준. 기죽지 마. 우리 제일 막내. 다니엘 알겠지? 그런데 또 공부 못하는 게 자랑이 아니야.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저 엉뚱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딱 인터넷은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약속을 해. 나와의 약속을 해. 엄마와 약속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있어. 학업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거 전쟁을 좋아하는지 축구를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책을 좀 사주고 그다음에 기도는 뭐 합니까? 진실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진짜를 보는 영적인 세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선택이 안 되는지 압니까?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지려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기도 딱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양심에 점검하고 동기 야망 딱 계산 버리고 그 말은 계산도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선한 동기로 바꾸고 계산을 딱 할 적에도 이기냐 손해냐 내한테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게 어느 게 유익하냐 그걸 복음이 어느 게 유익하냐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어느 게 유익하냐 그게 결론 딱 내리고는요 과감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 번째, 착각하지 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착각자라는 거잖아요. 이번 11월 달에 뭐요? 전도서죠. 전도서의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서 그냥 헛된데 허황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건 뭐 염세주의자 세상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고 기도의 힘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사단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속이려면 속지 마라. 그런데 이 착각을 이기는 방법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전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꼭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미래 권사님은 미안하지만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전도자라니까. 우리는 자꾸 엄마 따로 전도자 따로 하거든. 엄마 이퀄 전도자라니까. 아버지 이퀄 전도자야. 민서는 아들 이퀄 전도자야. 무슨 말이냐? 나는 엄마를 살릴 미션이 있는 거야. 민서 알겠어? 이러지 말고 아멘 해봐. 아멘 해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분리를 한다니까. 전도자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엄마 따로 있고. 내가 엄마이자 전도자로서 자식 살리는 엄마로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로서 전도자로서 자식 살리고 아내 살려야 되고, 내가 사장이 되었는데 사장으로서의 전도자고, 이거 훈련을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되게 돼 있어. 자꾸 하다 보면은 무조건 이 흐름 속에만 들어가 움직이다 보면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요, 열매 있다 없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부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수요 예배 특별히 나온 한 분 한 분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적에도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시선으로 남을 판단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좀 우쭐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땅끝까지 살릴 증인으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의 흐름과 함께 갈 적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집중 합숙과 집중 캠프와 집중 전도 신학원의 비밀 속에서 기도의 비밀, 현장 살리는 지속의 비밀,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릴 미션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